성탄 추리 장식을 우리 정영일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해 주셨었습니다. 이 성탄 추리 전구를 매일 이렇게 켜놨었어요. 성탄절 지난 다음 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 성탄 추리 전기가 아깝잖아요, 그죠?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 껐어요. 그 다음 날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새벽기도 때 이제 켜고 또 예배 마치면은 이제 갈 때 이제 끄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게 켰어요. 켜고 다시 이제 끌려고 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왜 성탄 추리를 끄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전기 아까운데 꺼야지. 예. 그때 다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안 보다니 지금 너가 보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너는 하루에도 몇 번 이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이 성탄 추리를 보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왜 안 본다고 생각하니?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저 마음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이 성탄 추리를 한 30분 정도 제가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날은 여기 앉아서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이 성탄 추리만 본 거예요. 그냥 아름답게 이 성탄 추리가 반짝이는 이 모습, 사실 세상 어떤 빛보다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름다운 빛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나 혹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혹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은 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이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나는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중심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나의 미래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다. 눈 뜨시고 그리고 이 손을 펴서 우리 상대방에게 너도 그렇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닐까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닐까요? 그냥 좋으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을 봤잖아요. 주인이 종을 보내지요, 그죠? 근데 그냥 한 번 보내고
잘못했다고 그 종들을 그냥 멸해버립니까? 안 그러죠. 그죠? 2번 보내죠. 또 3번 보내죠.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하는데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는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이했었죠. 그 성탄절에는 누굴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다 보낸 거예요. 조금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거죠. 다 보낸 거죠. 왜 다 보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신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신데. 다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분명하시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냥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 보냈다는 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보고 얻은 결론인데, 전도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우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은 적이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일 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은 존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반짝이는 추리를 보고 사람이 없다고 끄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끄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밥 한 끼 맛있게 차려주지 않는 거예요. 누굴 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은 전도서 내용을 쭉 볼 거니까요. 전도서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3장.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막 특별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막 하나님의 선물이고 위대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살고 보니까 남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른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위대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치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분수에 맞게 알콩달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6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인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더 쉽게. 지금부터는 제가 공동번역 읽어드립니다. 부귀영화를 아쉬움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다. 헛되다 뿐이랴 통탄할 일이다.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다 주셨다는 것을. 그런데 다 주셨는데 뭐 못하면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게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탄. 다 있다고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나는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책감이요, 그게 수치감이기도 해요. 내 존재를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 대접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거운 마음이에요. 무거운 마음. 그래서 솔로몬은 더 상세히 표현합니다. 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할 신세라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요, 가장 복이 뭐였어요? 자식 많은 거. 그죠? 오래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요, 재산이었거든요. 사실 다 가진 거죠. 그런데 아무리 다 가져도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면은요, 죽어서도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삶과 죽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이 땅에서 너가 그렇게 못 살면은 저 땅 가면 좋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저 땅에서도 행복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만 시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행복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행복하니? 너의 지금 마음이 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마음을 안 되는데 내일의 마음이 있느냐? 내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마음이 있냐? 죽어서 그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 마음이 기쁘냐? 그런 거예요. 기쁘냐?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너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 뭐 말씀하셔요? 천국이 너의 안에 있다 그러죠. 어디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복음 뭐예요? 깊은 소식이죠. 그건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죽으면 좋은 거 올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따지자면 믿음이 다라는 소리예요. 믿음이 다다. 믿으라는 거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믿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이 결정된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너의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다른 게 아니라 너의 믿음, 그 믿음이 너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천국이 또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너의 믿음을 따라 지금 너의 마음의 모양이 어떤지를 너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의 마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그 모양이 안 이쁘면은 이쁜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은 그것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6절 보십시오. 즐겁지도 못하는 인생 천년의 갑절을 살아보아도 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즐겁지도 않은 인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쾌락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평안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즐거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움이 있으려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고상하다 그러는데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있다고 또 되냐?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 골고루 있어야 돼요. 골고루.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골고루 주셔요. 그게 다 와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있는 인생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 알면은 그렇게 살 건데 다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딱 결론을 얻어보니까 이게 다 이게 골고루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데 골고루 못 살더라니까.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느냐? 죽음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산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근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우리 손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다 모르는데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알 때는 항상 언제 알아요? 떠나간 뒤에 알아요. 떠나간 뒤에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애들이 이쁠 때 이쁜지 모르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이쁠 때 그 아이가 가장 이쁜지를 모르고 다 키운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그때가 제일 이뻤던 거야. 제일 이쁜 때는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 지금 속썩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니 그 애때가 더 이뻤던 거죠. 그죠? 지나가 보니 아는 거야. 이게 항상 뒷북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서 그래요. 2번 살고 3번 살면 좀 알 건데 이걸 못 살아보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시행착오를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 그래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은 지금의 이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애기였다가 아이였다가 청년이었다가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는 다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아이나 내 인생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이웃이나 지금 못 먹은 밥이나 오늘 못 입은 옷이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 옷도 그래요. 그래요. 지금 내 몸에 맞는 옷은 이 옷이라니까요. 그죠? 내일의 내 몸은 다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지금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솔로몬은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길 뭘까요? 7장 2절에 한번 가볼게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산 사람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뭔가 나에게 죽음이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늘 지나고 경험하고 후회하여.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이 사사기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축복받았죠. 경험했죠. 그건 죄악을 짓고 또 후회하죠. 그리고 되돌리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짧은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냐?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후회할 그 인생에 자신을 빨리 집어넣고 빨리 경험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죽음은 우리 항상 미래잖아요. 그 미래를 오늘로 갖고 와 살아버리는 거죠. 살면은요 슬픈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오늘의 삶은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래의 것을 오늘 갖고 와 사는 삶이에요.
그 죽음을 오늘에 경험해버리면요 기쁨이 찾아온다. 우리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요? 네,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없다. 얼굴에 시림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의 모양을 바로 잡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슬퍼하는 자리에 스스로 가버리는 거야. 신약 용어로 따지면 내려놓아라.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너 죽어라. 너의 자아가 죽어라. 그리스도로 살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십자가를 스스로 져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슬픈 것이에요. 힘든 것이죠. 그죠? 그러나 미리 져버리면요 그 힘듦을 알면요 잔잔한 거 오는 건요 별것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애들은요 뭐 힘든 거 시켜도 뭐 힘든 줄을 몰라요. 뭐 그냥 그렇네. 그러고 그냥 다음에 해치워버려요. 방에 갔다 온 사람 뭐 좀 시켜놓으면요 군시렁 그래요. 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 다르냐?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마음이 생기느냐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가 그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너 스스로가 집어넣어 버리면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은 너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마음은 너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를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도화지 있잖아요. 하얀 도화지 있잖아요. 그죠?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도화지를 그리는데 하얀색 물감을 막 풀더니 도화지에다 그림을 막 그려요. 그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와요? 하얀 거. 그죠? 하얀 도화지에다가 하얀색 물감을 칠했으니까 아무리 잘 그려도 이게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은 밝은 태양을 그리려면은 그 하얀 도화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밝은 밝은 태양을 그리려면 정인우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리면 될까요? 너무 잘 알아서 이게 말을 못 하십니다. 자, 밑에다가 하얀 도화지에다 검은색을 새카맣게 칠하면 돼요. 새카맣게 칠하고 하얀색을 동그라미만 그려도 그 가장 밝은 태양이 돼요. 가장 밝은 태양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표현이 돼요. 그죠? 아무리 밝은 것만 갖다가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하얀 것만 아무리 칠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태양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성을 이 땅에 놔두시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죄악된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게 왜인지 아세요?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우리는요 몰라요. 그래서 하얀 도화지 위에다는 시커먼 물감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얀색을 칠해야 가장 밝음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표현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슬픔과 고통과 꾸지람이 있을 때 우리는 밝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꾸지람 듣는 거는 누구나 싫지요, 사실은요. 근데 지혜로운 자에게 꾸지람 듣는 게 좋다, 나쁘다요? 좋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걸 즐겨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둠 속에 어려움 속에 푹 들어간 사람이라야 정말 라면 한 그릇도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막 그런 게 내 삶 속에 오면은 너무나도 싫어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그냥 밀쳐내버리죠. 그냥 그렇게만 밀쳐내는 사람은 영원한 태양을 못 봐요. 그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태양을 못 봐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짜증을 부린다.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살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그죠? 이 땅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짜증 부리거나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짜증 부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환경이 되면 될 건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작용. 이 내 마음은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살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 지는 사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라고 십자가 져라, 십자가 지라 그러는 거예요. 질 때 열리지 안 지고 열리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는 깊이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짜증 부리는 일이, 짜증 부릴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생기죠.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꼭. 아, 이게 왔다는 것은, 아, 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나를 거기에다 집어넣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좋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마음이 만들어진 사람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인생이 지금보다 좋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안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마음. 우리는 1년을, 우리가 지나간 우리 1년 보면은 저거 오고 난 뒤에 여러분 뭐 또 그 전에까지 여러분 사셨으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경랑 속에 우리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이 말은 맞는 이야기. 우리 모두는 고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주고 용서하기도 하고 미워하게 하기도 하는 이 세월의 반복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연말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 너의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솔로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둠의 깊이만큼 우리는 빛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을 볼 것이냐 태양을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태양빛은 밝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만 보는 사람은 어둠이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위에 태양빛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더 인식할 수 있는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간은 저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기간이에요. 십자가 지는 시간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다 진 사람이에요. 여기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안 진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러는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짊어진 사람들은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 위에 뒤에 밝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음은 저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을 바라보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태양이 한 도화지 안에 동시에 존재하듯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볼 것이냐는 우리의 마음이 보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보는 대로.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안 가니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등 떠밀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나의 지금 현재의 자리예요. 우리는 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등 떠미시죠. 어디로요? 십자가 아래로 등 떠미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열심히 뭘 이루어요? 이사야의 고백이 뭐예요? 이사야의 고백은 다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바벨론도 멸망한다. 멸망하는데 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게 이루신 거예요. 그게 이루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뭘 만들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디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환경은 예전만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의 마음은 예전과는 달라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의 모양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에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일이 잘 되면 뭐 하라고요? 행복해라. 행복해라. 일이 틀렸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요? 사랑하신다. 얼만큼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 환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환경을 그 하나님의 눈과 시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그러나 우리는 크게 볼 줄 알면은 다 행복했겠죠. 우리가 해보죠. 다 행복했겠죠. 그러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 속이 좁다 보니까 이게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이 보이면 다 그래 살았겠죠. 그런데 속이 좁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이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소리가 너무 크면 어때요? 안 들려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는데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작아요. 속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그러면 좁으면 어떻게 하냐? 좁으니까 상처받고 뭐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자,
그러면은 이 좁을 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남에게 크게 상처 주거나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할 말은 서로가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좀 악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이 좁아서 그래. 안 보여서 그래. 그 우리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그러니 너무 착하게도 살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마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도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 악하게 살아가라고 그걸 주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안 보이니까, 속이 좁아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안 보여서 참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참고 하다가 어떻게 뭐가 돼요?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면 누구 손대냐? 니만 손대다. 니 죽으면 끝인데 끝이 나지 않냐? 그래 착하게 살다가 그래 폭발해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지 할 말 다 하고 오래 살더라는 거야. 왜? 지 할 말 다 했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해서 오래 사는 거야. 스트레스 풀렸으니까. 근데 착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다 안고 살아가지고 폭발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착하게 살면 악을 행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사람이 말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착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싫다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남은 뭐 그 소리 듣는 게 좋겠어요. 그죠? 좋지는 않지만은 죽으면 뭐 하겠냐.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너가 정말 못할 거면 그 폭발하지 말고 그때 하라는 그때. 그래서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어리석게도 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이 너무 착해서 말을 못하다가 폭발하고 말고 서로의 약함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성자가 되거나 뭐 예수님처럼 그 정도 수준이 이르면은 뭐 다 용서하고 뭐 이게 다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그렇게 살면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삶. 그래 내가 안 된다는 거 알면은 그걸 인정하고 할 말하고 서로가 할 말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뭐 중간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간점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 서로가 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착해도 너무 지혜로워도 악해도 어리석어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지식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품고 살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솔로몬이 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다 안다고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넓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안 봐요? 다 못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조금은 요것만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그 넓은 것은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 못해도 하나님이 너를 다 돕고 계시다. 옆에서 다 돕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약함도 너의 지혜로움도 다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못한다고 자책하지도 말고 또 잘한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조율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 못한 것까지 부족함까지도 책임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 기쁨에 가는 길은 실수하지 않는 길은 빨리 십자가길을 내려가가지고 실수해버리면요, 고통을 겪어버리면요,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너가 있는 힘이 있거든 그 자리로 내려가요. 안 되면은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로 내려가다 보면요, 빨리 그것을 경험하면요, 빨리 경험하면은 그 다음엔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년은 우리 도화지에 검은색 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태양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 태양을 바라볼 때 더 나은 내일 2020년도가 분명히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인생을 짧은 시간 다 경험하였던 솔로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은혜를 주시사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채워주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